오늘 말씀은 이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또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께서는 또 한 가지 한 가지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항상 제자로서의 삶은요, 어느 정도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그 포기함으로 인해서 좌절과 상실감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여정 자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죄자된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라고 하죠. 42절을 통해서. 실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넘어지는 것을 그것도 있지만은 그것을 떠나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이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중간에서 파괴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빛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직 또 이제 그로 인해서 주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실족하게 하는 자, 실족하게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실족하게 하는 거. 교회 내에서 목회자가 또 본을 보이지 못하면 성도들이 또 실족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 리더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면 한 사람이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파급력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각 교회마다 이제 그 전통들이 있잖아요. 역사와 전통들이 있잖아요. 그 전통들 자체가 먼저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정말 주님 만나는 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깊은 은혜와 더 깊은 영성 가운데 나아가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깊이 경험한 때가 주님 앞에 가기 바로 전 그 순간.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고 또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또 움직임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거든요. 교회는요, 교회 먼저 다닌 이들, 앞선 이들은 항상 나 혼자의 신앙생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변 그 신앙 공동체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그 시야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또한 마찬가지죠. 교회 가운데서 모범을 보이고 살아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교회 리더들이 어떤 그 신앙적인 위선과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자 할 때는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성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칠 수도 없습니다. 그 앞선 자들이 힘든 것은 말한 대로 살아가야 되고 또 말한 대로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작은 자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뭐 이런 것까지라도 뭐 생각하겠어? 이런 것 가지고 또 넘어지겠어?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항상 우리 신앙인들은 작은 것에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먼저 된 자로서 이 본을 보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또 행동하는 것이 본을 보여야 되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세임 얻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도 노인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노인의 기준? 65세. 이종희 여사님,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노인은 나이의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면 노인인 것 같아. 제 생각엔 그래요, 요즘에. 뭐 생물학적인 나이가 뭐 40, 50대도 이제 노인 되신 분들이 있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한 번 이렇게 연락을 통화를 하는데 이제
나이가 70이신데 거의 말하는 거 들어보면 8, 90대처럼 이렇게 느낌이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다른 좀 시골 교회 가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0대 넘은 분이 재정부장하고 계시고 70대 이상에서 여성교회 하고 계시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노인이다 생각하면 노인인 것 같아요. 하지만은 갈렙이 예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아요. 그의 갈렙을 보게 되면 그가 생물학적인 나이로는 노인이지만은 그건 노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사명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사명이 있고 주 뜻대로 쓰임받는 삶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나아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들고 또 연약하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의 온전한 믿음의 분량을 나타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지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이 순이 돼야 돼. 나이 순으로 딱 이제 줄 세우면은 믿음 좋은 사람 1, 2번이 딱 되는 거죠. 왜? 그만큼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좀 나중에 믿을 수도 있지만은 오래 살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 또 그 순간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물론 생각하기 따라서 뭐 꿈 같은 얘기일 수 있겠지만은 좀 우리 교회만큼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주님 사랑하고 그로 인해서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구원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밤마다 철회하고 싶다고 교회 오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힘들어한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 교회 지금 구원사님이 좀 있으면 80다 가시는데 이제 보시면은 아직도 저 연세에 눈이 밝아져서 철회하고 싶어 하신다. 아니,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철회하시라는 게 아니라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교회가 이 신앙 전통이 그러니까 교회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몇 번 말씀드렸죠. 개인적인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이야기. 교회가 성장에 나아감에 있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 신앙 고백들이 있어줘야 되고 또 개인은 개인적으로 가정은 가정대로의 그런 고백들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또 역사가 되고 전통이 되고 또 힘든 순간 또 어떤 그 신앙의 선배들이 그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더 교회 안에 있어서의 그 깊은 영성이 자리 잡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가르침의 사역들이 계속되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래도 역사가 좀 오래된 교회들은 많이 어려움이 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거 자체가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기도했던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성장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족시키는 부분 항상 조심해야만 합니다. 어떤 교회 가운데서 또 리더들은 또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로 실족시키는 것들을 항상 조심할 것에 대해서 오늘 42절에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다른 사람들을 또 사랑하고 용납하고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또 그들을 섬겨주는 삶 자체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3절에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그 이슬람 그 원리주의 근본주의 율법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 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손으로 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졌어요. 그렇죠? 손모가지가 이제 남아있어. 남아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잘라야 됩니까? 네?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잘라버려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별로 고민이 안 되죠? 아, 예수님이 잘라버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한 가지 희망을 드리면, 구약에서 보면 신체 훼손 율법 어기는 거예요. 율법에 스스로의 신체를 훼손하면 율법 어기는 거거든요. 율법의 완성을 오신 주님이 율법을 이제 어기라고 하시진 않을 거예요. 예수님도요, 좀 과장법을 좀 쓰셨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약간 과장법 자체를 좀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말 이 손 잘라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손으로 범죄하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게 계속 범죄하다 보면 이게 지옥으로 이끌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또 손으로 하는 범죄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불의한 행동을 버리라는 거예요. 대부분 삶에 있어서의 행동이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불의한 행동을 버리라는 거. 그리고 45절에 보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손뿐만 아니라 다리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다리 자체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그 죄로 향하는 발걸음. 손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가지 말아야 될 곳 가잖아요. 아, 거기 가면은 범죄할 텐데 이런 부분들. 모임 자체도 또 하나님 원치 않는 모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발이 그곳을 향해 움직이는 부분을 또 조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요즘에는요, 사람이 가장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게 눈 같아요, 눈. 뭘 볼 거냐? 보는 것 때문에 많이 범죄하는 시대입니다. 보는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에 좋고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 거, 보는 거.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조 세계,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또 그거와는 상관없이 범죄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 자체는 이 마음속에 이제 각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온전한 거, 주님 보시기 합한 것을 또 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특히 다음보다는 네이버가 그런 것 같은데요. 그 포털에 이제 핸드폰으로 보면 예전보다 요즘 들어서 상당히 이제 선정적인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 그렇지 않냐? 졸았구나. 네. 그러니까 유튜브가 개인의 창작 작품을 많이 올리잖아요. 영상이라든지 사진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네이버도 이제 이런 부분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 자체에서 만드는 콘텐츠를 넘어서서 이제 계속해서 사용자들이 참여하고 또 참여해야지만 이제 포털이 커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서 이제 개인의 참여와 자율성과 또 이 시대에 있어서의 중요한 화두 자체가 탈중앙화입니다. 탈중앙화.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 사람들이 자율성에 대해서 원하고 속박받는 것을 싫어하다 보니까 또 이 탈중앙화가 되어야지만이 조금 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뭔가가 나오고 또 중앙에서 컨트롤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또 연결됨을 통해서 뭔가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고 확장성을 많이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선정적인 자극적인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를 생각했을 때에 뭔가 이제 세상 자체가 점점 더 이제 중앙으로부터 벗어나고 어떤 규제로부터 벗어나고 또 사회적인 이 통념과 어떤 도덕과 규칙들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뭔가가 점점 더 벗어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옳고 그름 자체가 점점 더 모호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거 보고 듣는 것 자체가 상당히 사람들로 하여금 보는 것이 예전에는 보는 것이 한계가 있었잖아요. 한계. 뭐 TV를 보는 것도 그렇고 이전에 보면은 TV 보려면 5시대까지 나왔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5시. 약간 딴소리인데 7살 때, 8살 때 그 시골에서 사는데 낮에 할 게 없어. 동네 친구들도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저녁 때만 되면 TV 언제 나오나. 이제 그것만 기다리냐고 그냥. 그러면 TV, SBS는 있지도 않을 때. 그때는 뭐 죄질래야 죄질 것도 없어. 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뭘 보시는 것도 아니고 TV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노는 거는 그냥 밖에 나가거나 아니면 그나마 그 TV 나오는 거면은 그 당시 뭐 TV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제 그 검열이 좀 심각한 시대였어요. 물론 시대적인 아픔이 있었겠지만은 그 나이에 뭐 시대적인 아픔까지 신경 쓰는 나이는 아니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쨌든 뭐 다른 얘기도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시대적으로 보는 것에 있어서 정말 온전한 거,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보기보다는 뭔가 이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것들 보면은 뭐 잠깐 이렇게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은 결코 인생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 오히려 이제 보는 것에 심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보다는 시간만 계속해서 이제 좀 먹게 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핸드폰 자체가 우리 시간들을 너무나 많이 뺏어가잖아요. 시간은 정말로 이제 빠르게 지나가는데 조금 영상만 덜 봐도 미디어에 조금만 덜 노출돼도 지금 이제 가는 시간의 한 절반 정도 늦출 수 있지 않을까. 많이 이제 노출된 이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래서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 시대에 보는 곳에서 얼마나 범죄했겠습니까? 지금보다 100분의 1000분의 1은 범죄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이 더 이게 지금 보는 시대잖아요. 보는 시대. 듣는 시대도 아니고 보는 시대예요. 보는 시대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는 것 같아도 큰 틀에서 보면은 보여주는 걸 보는 거예요. 유튜브도 내가 보는 것만 보고 싶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광고도 마찬가지네. 광고도 내가 보고 싶든 보고 싶지 않든지 간에 그냥 불특정 다수의 광고가 나타나는 것처럼 항상 보여지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고 범죄하는 데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나아가는 데에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을 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믿음의 본을 보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실족하게 하고 또 실족하게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 실족하게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죄로부터 구별된 삶.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실제적으로 뭐 손발 잘라내고 눈 뽑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신앙인으로서, 제자로서 죄 짓는 것을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경계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과장법까지 사용하시면서, 아니, 그토록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예?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함께 하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이 과장법은 이게 최고의 과장법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더 큰 과정이 없어요. 손발 자르는 것보다 더 심한 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계속 하다 보면은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건 과장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첫 번째는 과장법이지만은 뒤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계속 범죄하다가는 지옥인데 지옥의 특징 자체를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아주 지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성경 한 권을 갖다가 지옥장 만들어 놓는 거야. 지옥의 디테일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그 책들 있잖아요. 이 타종교에 보면 책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 형법처럼 죄에 해당하는 형벌 자체를 다 기록을 해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1번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는 인간들 해가지고 지옥 코스 1번, 2번 뭐 이렇게 다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성경은 왜 그거 안 하고 있죠? 반대로 천국에 대해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슬람 율법에 보면 이제 지하드, 성전, 그 알라신을 위해서 죽으면 이제 천국 가면 7명의 여자가 대기하고 있나. 구체적인 이 포상책에 대해서 그들은 실제 그거 믿고 죽는 거예요. 아내가 7명이야. 어떻게 살아? 그 천국에 오게? 거기가 천국이냐고요, 지금. 좀 생각들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제가 봐서. 왜 그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이 주님 사랑하는 거, 가족 간의 관계성 가운데서도요, 사랑으로 교제하고 나아가는 거. 음식물 쓰레기 한번 버리고 와. 자녀들한테 얘기했어. 그럼 우리 부모님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부모님 사랑 마음 하는 마음 가지고 부모님 힘드시니까 한번 나갔다 와야 되겠다. 이제 희망사항이에요. 이렇게 나가는 거고, 이거 안 갔다 하면 두드려 맞겠지? 하나님 보시기에 맞기 싫어가지고 하는 거, 이거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오면은 게임 1시간 하게 해줄게. 그러면은 게임에 눈이 멀어가지고 잽싸게 갔다 와. 그것도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는 안 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좀 묘사해 놓은 게 여기 있는 것처럼 지옥에 대해서 묘사한 것이 계시록도 있고 하지만 구약은 거의 세밀하게 묘사를 안 해요. 그나마 신약에서 조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그와 같은 이유. 형벌이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버지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경고하면서 말씀하고 있고, 지옥은 어떤 곳이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이 있는데 지옥 불은 꺼지지가 않는데요. 끄고 싶어도 꺼지지 않는 것이 지옥 불임을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제 48절에 보면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 것. 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작은 미몰인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 그 작은 것도 죽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왜 한 번 죽었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또 죽지 못하는 것이 이제 지옥이고요. 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보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가장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이 이제 불로 고통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토록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결과가 그만큼 크고 무서운 거,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죄 짓고 넘어가고, 내 머릿속에서 짓고 죄 짓고 사라진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계속해서 심어놓으면은 죄가 자라고 또 자랍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결과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거, 발로 하는 거, 또 눈으로 보는 거. 그래서 이 시대는 항상 수많은 유혹이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위해서라면 불편을 감수하고 죄와 단호하게 싸워 이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용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인데 우리에게도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소금, 맛을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인 됨을 나타내는 것은 뭐죠? 예수님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로 인해서 그 신앙인이 그리스도의 영광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도 보이고 죄로부터 구별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요, 다른 사람 별로 신경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한 몸 간수하기 힘들고 나 살기 바쁘지 다른 사람 신경 못 쓴다니까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죄 짓는 거, 사람이 죄를 왜 짓습니까? 죄 지면은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질 때마다 고통스러우면 죄 짓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 할 때마다 고통스러워. 그럼 거짓말 안 하겠죠.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순간적인 유익이 있으니까 거짓말도 하고 죄도 짓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뭐든지요, 억지로 하고 싶은 거 막 참고 견디면서 안 하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돼요. 그거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 남의 말하는 거 막 좋아하는데 막 억지로 참고 안 하려고 하면 힘들 거예요. 말하면 막 이제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예수님께서 걔 안에 계셨을 때에 그 일들이, 끊어야 될 것들이 끊어지는 것은 주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끊었으면 벌써 끊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필요한 이유는 거기 더 있는 거고요. 또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신앙인이 신앙인 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셨을 때만이,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되시고, 그분께서 내 안에 계셨을 때에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등불이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한 가지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마지막 권면으로서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족하게 만들지 말고, 너 죄 짓지 말고 서로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서로 화목한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주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주를 위해서도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 나중 얘기고요. 먼저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서로 화목한 모습. 네 옆 사람 먼저 바라보고 챙기고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고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그 귀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불과 고난의 모습이 있잖아요.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 화목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이거 하면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안 보니까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 죄로부터 그래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보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신앙인으로서의,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다시 말씀드린 첫 번째가 다른 사람들 실족하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본을 보이고 선포한 대로, 말한 대로, 권면한 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왜 주님이 이렇게까지 신체 일부를 잘라내려고까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 자체를 정상인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 지옥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43절에 보면 불에 들어가는 곳이라고 나와 있고 45절과 또 47절에는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끔찍한 표현이에요. 지옥으로 안내받는 게 아니라 던져진대요. 던져진다. 지옥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당장 뭐 죽는 거 아니면 지옥이 뭔지 천국이 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은 누구에게 허락된 곳입니까? 그 10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있는 사람, 복음이 그 10년 가운데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의 유혹들, 보는 것에 있어서의 유혹들이 있고, 들려지는 것, 무슨 음란 사이트를 들어간다고 해서 이제 그런 불건전한 사진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서 보여진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봐 주고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 신앙 양심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만들어가고, 또 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5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권면이고,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또 귀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원총으로 채워주셔서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분별함 가운데서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갱신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소망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